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11절의 일성은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너희도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어지고 있죠. 너희도,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해줬을까요?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사도 바울의 사역,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지난주의 주제가 뭐였죠? 바로 위로였죠. 위로. 네, 위로하는 사도 바울, 위로자 사도 바울.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 네, 그분을 전함으로 위로했던 사도 바울. 그렇다면 너희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죠. 너희도 나를 위로해라. 너희도 나를, 또 우리를 위로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Give and take. 내가 너희들을 위로했듯이 너희도 나를 위로하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위로해달라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위로해 주길 바란다. 자,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도 나를 위로하라. 우리를 위로해라. 근데 어떻게 위로하라고 얘기할까요? 자,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네, 너희도 우리를 위로하는데 어떻게 위로하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네, 동사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마지막 동사. 마지막 동사, 그것은 도우라라는 단어입니다. 도우라. 네. 너희들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돕는 것이다. 우리를 돕는 것이다. 자, 우리가 지난 주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위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소식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 우리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 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그 하나님을 전할 때 형제와 이웃들에게 적지 않은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네, 구원이 위로예요. 구원이 위로.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무엇이 또한 위로라고 얘기할까요? 도움이 위로다. 자, 한번 따라해봅니다. 도움이 위로다. 네, 내가 누군가를 도우면 그 사람에게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위로가 된다. 네, 그런 여러분 위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것은 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그럼 뭘 받는다라고 말을 해도 관이 아니에요? 네, 위로를 받는다. 누가 나를 도와요. 그게 위로받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위로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누군가를 도와주는, 네, 누군가를 돕는 손길을 펼칠 때 나는 위로자가 될 수 있다. 네. 여러분 수년 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베스트셀러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스티븐 코비, 그분은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의 책이 아주 많은 분들에게 읽힘을 받았죠. 근데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한 가지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독재자 사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경영 스타일이 아주 독재 스타일이니까 독재자 사장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은 다 반감을 갖고 늘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나요. 네, 누구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겠어요? 사장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겠죠. 그리고 이구동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회사를 언젠간 때려칠 거야. 네, 사표를 던지고 나갈 거야. 근데 그 중요한 이유는 저 인간 때문에 그래. 저 사장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 회사를 때려칠 거야. 네,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그 직원 중에 한 사람은 예외예요. 한 사람은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사장이 부족하고 연약한 걸 알아요. 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보완해 줄 수 있을까? 그것에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실제적으로 필요한 자료들, 정보들을 수집해서 그 사장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직원들은 그 직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칭찬을 할까요? 네, 비아냥거릴까요? 네, 비아냥거리겠죠. 뭐라고 비아냥거릴지 상상이 되시죠? 네, 우아하다, 그렇게 비아냥거렸대요. 우아가 뭔지 아세요? 네, 우라지게 아부한다. 그렇게 우라지게 아부하네. 뭐 그러면서 우아하네, 우아 떠네. 그러면서 네, 사장에게 잘 보여서 뭐 하나 얻으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그런 말에도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돕는 역할을 감당해요. 네. 그렇다면 사장은 누구에게로부터 위로를 받았을까요? 네. 자기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그 직원들 때문에는 고통을 당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독재하는 거 자기도 알아요. 네.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과 비난을 가하는 직원들을 통해서는 위로가 없었을 거예요. 더욱더 곤고했고 더욱더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누가 위로자가 되었을까요? 그 사장에게. 네. 돕는 직원이 바로 위로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 끝 부분에 보게 되면 사장이 그 어떤 직원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그 직원에게 묻더래요. 이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견을 교환하고 그 사람을 중직에 발탁해서 함께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결과까지 있었다. 네.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아니라 진정 그 사장의 위로자는 누구였느냐? 사장의 위로자는 누구였느냐? 누구예요? 돕는 자. 여러분, 돕는 것이 바로 위로인 줄을 믿습니다. 네. 돕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위로하시는.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하나님은 위로자 하나님. 우리 지난주에는 구원하심으로 위로하시고, 자, 오늘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실까? 상상이 되시죠? 네,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도와주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 붙여진 별명 하나가 있어요. 네, 별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혜사예요. 보혜사. 한번 따라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네, 보혜사라는 의미가 뭘까요? 보혜사. 네, 단순히 얘기한다면 돕는 자. 돕는 자 성령. 그런데 성령님을 일컬어 그냥 단순히 보혜사가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기록해요. 또 다른 보혜사. 그렇다면 첫 번째 보혜사가 있으셨다는 얘기죠.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를 의미할까? 예수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네, 보혜사, 제1 보혜사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나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다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다 지옥의 형벌에, 영원한 그런 형벌에 처해진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제1 보혜사예요. 네. 여러분, 그분을 믿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믿어야만 돼요. 믿어야만. 네. 그 다음에 제2 보혜사 성령님도 우리를 도우세요. 성경 로마서에 이런 기록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성령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도. 그러니까 누가 도우셨다는 얘기를 전제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도 도우셨고 또 누구도 도우세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네, 할렐루야.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은 인간의 실존에 대한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기로 하지만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도리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고. 근데 그 이유는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근데 이제 7장 후반부 우리 8장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을 외쳐요. 이유가 있다면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죄성을 이기고 연약성을 극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과 부족과 우리의 죄성을 이기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께 의탁되어진 삶,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의 연약은 극복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또 예수 그리스도는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분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돕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해인가 한 청년이 저한테 찾아와서 저의 부족에 대한 목록을 작성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전혀 위로가 안 돼요. 저도 알아요. 그런 부족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야, 너는 부족한 게 없는 줄 아니? 내가 너의 부족한 것을 목록으로 작성해서 얘기한다면 네가 얘기한 것보다 더 많아. 난 얘기하지 않는 거야. 그런 식으로 사회 활동하면 곤란해, 힘들어. 그러지 마. 나 알아듣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부족함의 그 연약함의 목록을 작성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 그게 위로가 되진 않아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남편이 아내가 남편의 부족의 목록을 작성해서 발표해 주면 그게 극복이 될까요? 위로가 될까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부족한 면, 그 연약한 면이 포착되어지면 여러분 조용히 그것을 보완해 주는 돕는 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떠버리는지 모르겠어요, 현대인들은. 뭐 하나 약점 하나 잡히면 얼마나 많아 떠벌립니까? 모일 때마다 그의 약점이 뭔 줄 아느냐고, 속고 있다고 그러면서 약점을 폭로하는 일, 부족을 드러내는 일에 아주 혈안이 된 인생. 이건 위로가 아니라 고통이에요, 고통.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심령도 성령님이 근심하시기에 고통할 수밖에 없어요. 당사자도, 주변 사람도 다 고통의 나락에 빠뜨려요. 그러나 연약과 부족을 우리가 포착했을 때 여러분,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돕는 자의 인생,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위로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우라고 얘기할까요? 너희도 우리를 도와라. 근데 어떻게 도우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도움의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영적 태도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자, 11절을 한번 다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뭘 통해서 도우라고요? 간구는 뭐예요? 기도해 줌으로. 부족과 연약이 포착되어지면 도와주세요. 그런데 도와주는 구체적 영적인 스타일이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는 거라고. 그런데 기도가 왜 도움일까요? 자, 오늘 본문 전체를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이 전체를 읽어보면 기도가 왜 도움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자, 11절 함께 마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자, 이 본문 맥락을 잘 보세요. 중간에 보면 많은 사람의 기도로 사도 바울이 뭘 얻었어요? 은사를 얻었다. 이 은사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사용되시는 도구의 은사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은사로 표현해요. 은사는 선물이라는 의미예요. 자, 기도로 사도 바울이 뭘 받아요? 은사는 뭐예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 다른 번역서를 보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을 또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누가 실제로 돕는 거예요? 내가 돕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의 부족함, 또 아내의 부족함, 자녀들의 부족함, 또 형제와 이웃들의 부족함이 포착되어지면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범하는 그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그 사람에게 얘기해. 너희 부족한 게 뭔 줄 알아? 그러면서. 그 사람도 알까 모를까요? 상대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어찌 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도. 그 사람 누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아까 계속 얘기했죠.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아내와 저의 이 관계 속에서도 그것은 여실히 증명되어져요. 초기에는 아내가 저한테 무수히 많은 얘기를 했어요. 이런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인간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안 바뀌어요, 제가. 저도 알아요. 근데 아내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해도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 누구에게 간구하기 시작했을까? 아내가 누구에게 구하기 시작했을까? 하나님께. 그랬더니 제가 받기더래요. 제가
할렐루야. 누가 도우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한마디도 하지 말아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냥 한마디만 하고 끝내십시오. 네, 길게 얘기하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한두 마디 끝내고 누구에게 집중적으로 말씀드려야 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알아서 도와주세요. 알아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정말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도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이방인 백부장이 있었죠. 백부장에게는 병든 하인 하나가 있었어요. 그 하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청하죠. 그 사람을 좀 고쳐달라고. 네. 이웃을 위하여. 종도 이웃이죠. 종을 돕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세요. 그럼 내가 직접 가서 치료해 주겠다. 군인 출신 아닙니까? 군인 출신. 제가 부하들에게 명령하면 명령대로 수행합니다. 주님 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명령만 하셔도 나을 줄 믿습니다. 네. 주님께서 아주 극찬을 하시죠.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찾아볼 수 없었다. 큰 믿음이다.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하인이 낫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웃들의 부족과 연약 그리고 그 한계로 인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심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게 위로라고. 여러분, 그런 도움의 위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한번 옆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하면서 인사할까요? 도움으로 위로자 됩시다. 네, 이렇게 도움으로 위로자 됩시다. 네. 그 중에 가장 큰 으뜸의 도움이 뭐예요? 여러 가지로 도울 수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으뜸, 네, 저 스텝은 기도로서 돕는 거예요. 이 기도 가운데서 돕다 보면 하나님이 구체적인 도움의 방편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도와라. 이런 필요가 있다. 네. 물질적으로 도우라고 사인을 주실 때도 있고, 가서 권면과 격려를 통해서 또 위로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사인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첫 번째 스텝. 자, 첫 번째 도움의 스텝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뛰어들었다가 자칫 그 도움이 도리어 상대에게 위해가 되는 경우도 허다하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위로의 방편은 돕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위로의 방편은 뭘까요? 자, 오늘 본문 전체 맥락을 통해서 두 번째 위로의 방편을 찾을 수 있는데요. 1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네, 12절. 자, 1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희들을 대할 때 거룩하고 진실함으로 대했다. 인간적 술수를 쓰지 않았다. 인간의 수를 쓰지 않고 너희들을 정말 순수하고 진실하게 대했다. 그 다음에 이 얘기 왜 할까요? 네. 그들이 이런 사실을 알아줘서 얘기할까요? 아니면 알아주지 않아서 얘기할까요? 안 알아준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는 순수하고 그리고 진실하게 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진실성을 그들은 불신하고 있어요. 인간적 술수로 그가 사도 바울이 자기들을 대하고 있다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정말 순전하고 그리고 진실하게 너희들을 대하고 있다. 이거 뭐 해달라? 알아달라 이거야. 알아달라. 네, 여러분 상대의 그 순전함과 진실성을 알아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위로가 돼요. 그게 상대의 진실성, 그 순전함을 알아줄 때 그게 위로가 될 수 있다. 네, 근데 자꾸 오해하면 어때요? 고통스러워요. 사도 바울이 그 고통을 사실은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오해들을 할까요? 도대체 어떤 것을 매개로 하여 자꾸 오해를 하는 것일까요? 자, 한번 좀 지나가서 그들이 어떤 내용 때문에 자꾸 사도 바울을 오해하는지. 자, 1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자, 16절 찾으셨으면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뭘 받기로 오네요, 지금. 뭘 받아요? 도움. 근데 이 도움은 뭐냐면 실질적 도움이에요. 뭐냐면 금전적 도움을 요청하고.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 전체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의 환란으로 인해서 각 교회에 사도 바울은 모금을 요청해요. 그 중에 가장 으뜸이었던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요? 네. 자, 오늘 본문에 힌트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와 무슨 교회? 마게도냐 교회. 이 마게도냐 교회는 가난한 교회. 근데 사실상 많은 헌금 액수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교회보다 많은 헌금의 액수를 자랑한 게 아니라 그 마게도냐 교회의 자랑이 뭐냐면, 그리고 기쁨이 뭐냐면, 가난한 중에, 지극히 가난한 중에 그들은 어떻게 헌금했냐면 힘에 지나도록 헌금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액수는 얼마가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어떤 교회보다 더 많이 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들의 헌금의 태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칭찬하고 감사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떨까요? 그 모금에 그들도 참여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해요. 근데 차일피일 미뤄요. 작정해놓고 헌금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그들의 오해 때문에 그래요. 오해. 사도 바울이 순전하고도 진실하게 대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자꾸 오해해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금전적으로 오해를 했느냐면,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우리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살폈죠. 이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의 사례를 받질 않아요. 근데 전임 목회자들은 사례를 받고 활동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사례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직접 일해서 자급자족하면서 선교 활동을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 교회의 이해 오해,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돈벌이를 위해서 예수님 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는 돈에 관해서 아주 인색했던 교회예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이 마게도냐 교회는 아주 궁핍한 가난한 그런 교회였다면,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이며 아주 번화한 도시입니다.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들도, 가난한 사람도 물론 있지만 부자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도 돈에 관한 한 아주 인색한 교회. 그러니까 자꾸 인색하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 뜯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오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라고. 내가 그런 인간적 술수를 쓰는 게 아니라고. 난 너희들을 향하여 순전하고 진실하게 대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내가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자, 한번 하나님 이야기 한번 따라가 볼까요? 18절. 자기의 진실성, 자기의 순전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제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도다. 자,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다는 건 뭘까요? 이쁘다, 그 얘기 아니에요. 미쁘다는 것은 신실하다, 그 얘기예요. 한번 따라서입니다. 미쁘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나도 신실하다. 그래서 뭐라고 자기의 신실성을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도다. 그 뭐냐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 나도. 네, 예했다가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경망스럽지 않게 한다.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내가 누구 닮았기에? 네,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 닮았기에? 신실하신 하나님 닮았기에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 나도 신실하게 너희들을 대하고 있다. 그 다음에 19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 함께 들어볼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실성의 이야기를 또 얘기해요.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도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경망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도 신실한 분이십니다. 이에게. 예 했다가 아니요 했다가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도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물며 그분을 따르는 제자인 내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렇게 경솔하게 행동할 리가 있겠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인간적 술수를 쓰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왜 그토록 헌신을 요청하는 것일까요? 아니,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여러분들이 함께 살폈는데 고린도전서에서 왜 그토록 그들을 질책하고 책망하고 왜 그토록 모진 이야기들을 할까요?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헌금을 요청하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아세요?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걸 고린도 교회는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안 알아주니까 힘든 거예요, 사도가. 네. 저도 사실 목회 초기에 오해하는 분들이 자꾸 나와요. 오해하는 분들이. 네. 왜 목사를 오해해요? 네.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알아서. 제가 진실하지 않다면 제가 안 할 거예요. 네. 순전하지 않다면 제가 안 할 거예요. 자꾸 순전하지 않다, 진실하지 않다, 이렇게 자꾸 저를 오해하는 분들이 자꾸 생겼어요. 지금은 없는 줄을 믿습니다. 네. 그분들은 사실 다 떠나더라고. 다. 네. 다 떠났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요즘은 감사에 대한 강조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지만 초기에는 감사에 대한 그 강조가 얼마나 많았어요. 감사일기도 쓰십시오. 감사일기 쓰세요? 감사일기 써라 그랬더니 제 메일로 한 통이 이렇게 왔어요. 왜 그렇게 감사를 강조하시는 겁니까? 헌금 많이 내라는 겁니까? 이렇게. 네. 네, 그런 거 메일로 보내려면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해요? 네. 헌금 많이 내면 그건 또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저의 의도를 불순하게 보는 거예요. 감사헌금 많이 내게 하기 위해 감사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죠, 오해. 네. 제가 돈에 욕심이 있다면 목회하지 않고 사업했을 거예요, 사업. 네. 돈이 목적이었다면 왜 목회를 합니까? 사업을 하지.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목회는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요청하는 것도 실은 저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게 아니라 이따 결론적으로 얘기할 텐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요청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선배 목사님이 이야기해요. 선배 목사님이 이제 자기 부교육자로 있다가 개척하는, 작년 아마 재직 세미나 때, 우리 자체 재직 세미나 때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개척을 하는데 이제 교회에서 결의가 돼서 500만 원 이렇게 헌금해 주기로 한 거예요. 적지 않은 돈이죠. 개척 예배를 드리는데 500만 원. 그 전에도 개척 위해서 개척 자금을 대주고 이제 첫 개척 예배를 드리는데 500만 원 헌금하기로 결의가 됐어요. 그 목사에게, 후배 목사에게 전화를 거셨대요. 이거 통장으로 보내줄까? 그 당일날 헌금해 줄까? 그랬더니 목사님 헌금해 주세요. 그래서 500만 원 봉투에 담아서 그날 헌금을 했어요. 근데 돌아오고 나서 이제 연말이 되어서 이제 달력 헌금을 성도들에게 요청했대요. 달력 헌금을 좀 해주십시오. 그때 헌금들을 안 하더래요. 그리고 목사는 눈치가 빨라요.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척보면 알아요. 느는 건 눈치밖에 없어. 눈치. 네, 뭐 생각하는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다 불신의 눈으로 보더래요. 근데 형님 집사님이 있는데 형님 집사님만 그 칼렌더 값을 이제 헌금을 하고, 그래서 형님을 불렀대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이러냐? 그랬더니 목사가 돈 떼먹었다라는 소문이 난 거예요. 돈 떼먹었다. 뭐냐면 500만 원 하기로 했는데 50만 원만 하고 450만 원을 떼먹었다. 그게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알아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개척교회 그 재정을 맡은 집사님이 이제 장부에다 기록하는데 500을 뭘로 기록한 걸까요? 50. 우리 교회도 이곳에 이전하면서 100만 원 헌금하신 우리 제가 잘 아는 지인 권사님이 계시거든요. 90만 원이 이게 오차가 난 거예요. 90만 원. 그래서 아무리 뒤져봐도 이게 모르겠어. 보니까 그분이 100만 원 하셨는데 뭘로 기록해 놓은 걸까요?
그러니까 100만 원 했으리라 상상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10만 원 기록한 것처럼 그분도 500만 원 했으리라 상상이 안 된 거야. 그래서 뭐라고 기록한 거야? 그냥 대충 보고 한 장, 두 장, 뭐 5장이니까 50만 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야. 이게 발단이 된 거야. 목사가 이제 전에 부교육자로 생활했기 때문에 아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얘기한 거야. 야, 덮고 갔으면 괜찮은데 50만 원밖에 안 했습니다. 500만 원 내주기로 했는데 싹 퍼진 거야. 나중에 알아보니까 통장에 찍힌 걸 보고 확인이 된 거야. 50이 아니라 500이 찍힌 거야. 수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그리고 교회에 적지 않은 기간 동안에 휴증이 있었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순수성과 진실성을 오해받을 때 고통이에요. 근데 당사자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당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도 진실하게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다면 아까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그들을 질타하며 정말 듣기 싫은 소리 계속 했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왜 이렇게 분쟁이 많냐. 세상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너희들 가운데 일어난다. 그러면 되니? 그러면서 계속 질타하고. 그리고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또 헌금도 하라고 막 이렇게 요청하고. 왜 이럴까요? 자,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에 그들을 향하여 이런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자, 결론적으로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이 사도 바울의 궁극적 목적이 있다면 예수의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이 종말을 구할 때 그날 심판이 있을 텐데 너희들이 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해. 너희들이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온전한 주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과 목회적 비전이 뭐예요? 그들을 온전케 하는.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싫어하는 말도 계속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쏟아부었고, 그리고 그들의 온전함을 위해서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헌신도 요청하고 있는, 강한 헌신도. 기분 나쁘지만 마게도니아 교회를 봐라.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지 않았냐. 너희들은 부유한 교회인데 계속 미적거리며 작정한 거 미루고 있지 않냐고. 빨리 하라고. 네가 다 누구를 위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너희들이 마지막 날 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가 자랑이 되는 그날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네. 그리고 저에게서 여러분들이 저의 자랑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 저희 성도들을 보십시오. 주님의 온전한 제자들로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저의 자랑, 하나님의 기쁨. 네. 저는 사실 일주일 동안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를 갔다 왔어요. 적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어요. 제가 교회적으로 사역뿐만 아니라 노예적으로도 지금 사역 행정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이 자리를 비우면 상당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교회적으로 또 노예적으로도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전화가 걸려오지 않게 하소서. 전화가 한 통도 안 걸려오더라. 평안했어요. 근데 왜 그런 수고를 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양질의 목회 서비스를 성도들에게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한계에 지금 부딪혔어요, 사실. 제가 알지만 여러분도 아시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한계에 지금 부딪혀 있어요.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혀 있어요. 그걸 어떻게 돌파해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갈 수 있을까? 중요한 해답들을 얻고 와서 이제 하루아침에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할 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그 사전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르익었을 때 아마 내년도에 그 일들이 계속 시행되어질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케 세울 수 있을까? 그리고 양질의 서비스와
그리고 양질의 주의 말씀을 어떻게 꼴로 먹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저에겐 있어요. 자칫 순전함과 진실성을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도 할 줄도 몰라요. 그러면 그 오해가 갈등을 일으키고 그 갈등이 걷잡을 수 없는 부정적 에너지로 우리를 밑으로 끌어내려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정말 주님의 날에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목자요 성도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를 좀 알아줄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알아주실 뿐만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을 좀 알아줘야 되겠다. 나도 성도님들을 알아드려야 되겠다. 그런 말씀의 다짐과 결단을 하는 시간들을 저는 보냈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요? 위로는, 자, 종합 1장을 한번 종합해 볼까요? 위로는 어떻게 임하죠? 자,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구원. 두 번째는 도움. 세 번째는 알아주는 것. 서로가 알아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궁극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의 날에 서로가 무엇이 되기 위하여? 자랑이 되기 위하여. 제 성도들입니다, 주님. 잘 세웠구나.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세울 뿐만 아니라 목자는 누가 세워줘요? 다른 교회 성도들이 저를 세워줄까요? 저는 누가 세워주셔요? 여러분들이 저 세워주셔야 돼. 자꾸 끌어내리면 안 돼요. 자꾸 갈구면 안 돼. 여러분들이 저를 세워주시고 저는 여러분들을 세워드리고, 궁극적으로 주님의 날에 서로가 서로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교회. 이것이 사도 바울의 비전이며 꿈이었고 이상이었어요. 이것이 정확히 하나님의 비전이며 꿈이며 이상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싫지만, 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사도 바울이 위로하며,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며, 구원의 하나님, 도움의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렇게 위로자가 되기를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의 이 선포와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구원을 선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처럼 우리도 도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따르듯 우리가 서로를, 사역자들을 신뢰하고 알아주는 그런 삶의 스타일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참된 위로의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말씀으로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구원하심으로 위로하시고 저희들은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전함으로 위로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듯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도움으로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돕되 기도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런 위로자의 인생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역자들, 주님 앞에서 순전하고 또 진실하게 사역하는 그 사역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그 진실성 그리고 순전성을 이해하고 알아주는 그런 위로자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신이 팽배한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 신랄한 비판과 비난이 난무하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진정으로 돕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 간구하며,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알아주시듯, 그리고 저희들이 진정 주님을 신뢰하고 사역자들에 대해서 신뢰하며 알아주는 그런 인생을 통하여 진정 이 공동체가 위로의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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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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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 마음이여 기뻐하라. 주의 말씀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심으로, 그리고 저희들을 도와주심으로, 그리고 저희들의
순전성과 진실성을 알아주심으로 위로해 주시듯 그렇게 구원의 하나님 전함으로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알아줌으로 진정한 위로자 되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위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